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는 빛과 어두움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참 빛이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거짓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약 성경의 거의 50%를 이 바울의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은 이 바울 서신서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이 구원의 진리, 또 구속의 이 비밀을 설명해 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론부가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실천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편지 안에 그렇게 이론부, 실천부로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이론부라고 보고 있고요. 4장서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실천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바로 이론부에 해당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4장의 내용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는 다 봤어요. 이해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비밀, 또 구속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4장 이후의 내용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실천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뭘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우리 태도, 또 가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내면의 영역도 포함해서 실천부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의 이제 4장을 볼 텐데, 우리 4장을 보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에베소의 교회 보내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가장 큰 이 편지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두 부류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갈등의 문제를 아주 구속의 신비의 비밀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부 맨 처음 4장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장 처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투가 굉장히 간곡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혀있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권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내가 지금 갇혀있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 얘기는
꼭 들어라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설명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 그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었는지를 내가 설명한 거 지금 다 들었지? 다 알았지? 그렇다면 너희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운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부르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지금 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예정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뭘 하긴 뭘 해요?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요 2절 3절 말씀 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점점점 이 단계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제가 부족해서 저희 집사님 기도를 좀,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의 원래 자리 기억나시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 또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있는 그 축복, 이것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잠깐 보면,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 근데 지금 너희가 지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어.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얘기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뭘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로 제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깨닫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이걸 꼭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할 때 이 온유란 말 있죠? 여러분 온유하다란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쉽게 성격이 온순하고 거칠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성격,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온유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의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가난한 마음, 이 마음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근데 그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내 대신 바로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내 대신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에게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 죽음, 그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성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나오게 돼 있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 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가슴 안에서 정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애통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성경이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말 이해하셨죠? 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그 안에 가난한 마음, 그 안에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온유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여러분 이런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어떤 행함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바울이 역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겸손과 온유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적인 기간이 좀 다르겠죠?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10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봐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네. 바울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 오래 참음으로 너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말투에
어떤 의미가 있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또 담겨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평안이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만드셨다고 하는 말 속에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내가 그냥 인생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이 내가 그렇게 감사해하고 있는 와중에 교회 안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 인간은 좀 아닌데, 저 인간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인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마음속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지금 이 상황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괴리감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할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너희들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몸이 하나요 이 말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면 그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비밀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몸인 이 관계가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니.
여러분, 이 교회 비밀 속에서 한 몸인데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교회 비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란 얘기죠. 그리고 그 몸은 한 분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같은 분의 부르심으로 같은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세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만유의 주님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땅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다 하는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치운동, 연합운동의 근거가 바로 뭐냐? 평화, 일치, 화합, 관용,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되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됨과 연합의 근거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인본주의 사고 안에서는요,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포용의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겠는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맞아,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 이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태도지 하며 감탄하며 눈물까지 흘려요.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손 잡고 하면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것을 온 매스컴이 광고하고 막 난리를 떨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박수를 치고 있고, 목사가 저기 절에 가서 얘기하고 스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우리는 하나. 너무 아름답죠? 문제는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여러 종교가 인간의 포용과 인간의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좀 비유를 드는데 좀 약간 과격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 부부가 모여서, 여러분, 각 부부는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이 부부와 이 부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 부부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포용과 관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배타적, 니네 가족, 우리 가족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하면서 서로가 막 섞이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가요?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우세요? 뭘 감동적이에요? 그는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하는 난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버리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와 하나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든 예보다도 1000배, 100배 더 나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요, 그냥 먼지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끼리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항상 뭐라 그러냐,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했어요. 예수쟁이들.
맞아요.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예수쟁이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예수쟁이란 말이 항상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쟁이란 말을 너무나 이젠 좋아하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신랑 찾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쟁이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